저는 오늘 홀리드림 선교원 헌신 예배라고 이제 주보에 올라오고 또 우리 많은 사역자분들께서 이스라엘로 또 성지순례를 가셔서 이렇게 또 수요 예배를 담당해서 하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냐고 이렇게 막 기도를 했는데 이게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큐티 요즘에 이제 저희가 마태복음을 계속 하고 있죠. 근데 마태복음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네 가지 마음밭, 그죠? 마음밭에 대한 비유, 그리고 또 쭉쭉 보면은 겨자씨에 대한 또 비유가 나와요. 근데 결국에는 이 모든 비유들이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뭘까? 이 복음서에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길 원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땅에 살면서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현재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시기 위한 이 사실들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걸 왜 선택을 했냐면 홀리드림 선교원이 저는 지금 현재 이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지금 주의 복음의 말씀처럼 겨자씨처럼 심겨져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 겨자씨가요, 여러분 굉장히 작다고 해요. 1cm도 안 되고 0.5cm보다도 더 작다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겨자씨가 자라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수미터에 이르는 나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겨자씨 하나에 같다. 심을 때는 보이지 않지만 작지만 다 자라서는 모든 공중의 새들이 와서 쉴 만한 그 크기로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를 좀 보시면,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작게 들어올지라도, 작은 그 하나의 마음이 심겨질지라도 그것이 성장하고 자라게 되면 모든 세상을 덮을 만큼의 큰 성장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홀리드림 선교원과 또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심겨져서 이것이 이렇게 크게 성장하게 되는 믿음의 역사가 저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이제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마가복음 4장 아까 읽었었던 26절에서 29절까지죠. 29절까지 이 말씀은 마가복음서에만 있는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누가복음, 그다음에 마가복음 이렇게가 공관복음이고, 그다음에 요한복음은 조금 다르죠. 그래서 복음서가 총 우리 성경에 4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 총 4가지 복음서를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근데 마태, 마가, 누가를 공통된 관점에 쓰여진 공통된 관점이 많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공관복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3가지 복음서가 굉장히 중첩되는 내용도 많고, 그리고 뭐 내용이 좀 첨가되거나 또 여기서는 조금 짧게 하거나 이런 비유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이 마가복음서에 오늘 이 씨가 자라나는 26절에서 29절의 비유는 마가복음에만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만 있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이런 감동이 좀 왔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심겨지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스스로 우리 안에서 자라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혹은 또 눈에 보일 수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할 필요는 없다. 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심겨졌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완성을 향해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홀리드림 선교원이 이 말씀처럼 심겨져서 눈에 보이던 또 보이지 않던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이 홀리드림 선교원으로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사단도 우리에게 안목의 정욕과 여러 가지 이런 육신의 그 생각들로 우리를 유혹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증거되지 않는 뭔가 증거가 없으면은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이제 이렇게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떨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어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심겨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보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 나라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고도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원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추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이 상이하게 달랐기 때문에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눈에 보이는 정치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원했습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지금 있는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큰 군사적인 하나님의 나라, 정치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원해서 이 어떤 지금의 현 상황들을, 나라의 어려운 상황들을 다 뒤집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것을 꿈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십자가로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들의 관점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점이 오늘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이는 증거와 증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시는 것이기 때문에 증거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마음에 놓쳐버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지는 않는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만을 추구하고 열매만을 우리가 막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좀 어떻게 해달라고 이제 이러는 것보다도,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는 것, 내 상황과 현장 속에 뭔가 응답이 조금 더디고 열매가 더디고 결과가 조금 더디게 오더라도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다면 그것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그 누림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결과로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축복은 따라오는 것이고, 우리가 먼저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존재가 되어야 한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정체성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 존재가 먼저 될 때, 그때에 하나님의 또 축복과 은혜가 함께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것은 이 비유를 속에서, 이 본문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다시 이 비유를 좀 보겠습니다.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행위를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행위? 씨를 어떤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과 같아.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좀 이게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약간 그러시지 않나요? 저는 이거 보고 이게 무슨 말일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 비유입니다. 비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이제 여기서 그러면 이 비유에 있는 단어의 의미를 좀 찾아야겠죠. 예. 땅은 무엇이며 그리고 씨는 무엇인지 이제 이걸 좀 알아야 하는데, 저는 묵상하면서 땅은 무엇일까? 땅은 먼저는 세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이제 노는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 풍속을 따르지 말고 라고 이제 에베소서 2장 2절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이고, 그리고 환경, 우리의 어떤 이 환경이 바로 땅입니다. 그리고 어떤 한 개인으로 들어갔을 땐 이 사람이 자라게 된 성장 배경이라든지, 그리고 영적인 토양이라든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하셨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도 비유하셨던 네 가지 밭, 그죠? 마음의 밭, 이 영적인 토양이죠. 이것을 우리가 땅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린다는 것, 이 씨는 무엇일까요? 복음의 말씀이 바로 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린 것 같다. 이제 이것을 이제 이해를 좀 하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세상 가운데 복음의 말씀을 뿌리는 것, 그죠? 그리고 어떤 한 개인에게도 영적인 그 마음의 토양과 그 성장 배경에 복음의 말씀을 뿌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것과 같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찬가지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자라셨던 영적인 배경들이 다 다르잖아요. 저가 다르고 또 여러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비슷한 어떤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을 뿐이지, 저의 영적 토양은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고민해봤습니다. 나의 영적 토양은 율법의 토양이 있었습니다. 율법주의의 토양. 그래서 이 율법주의의 토양에서 제가 자라다 보니까 그 율법이 열매로 나왔어요. 율법주의의 토양 속에서 율법을 심으니까 율법의 열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인본주의, 사람의 생각과 계산으로 하는 신앙, 살아가는 거. 이제 이것의 토양과 또 이것에 대한 그 씨앗을 심으니까 또 인본주의에 대한 열매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토양은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토양. 씨를 아무리 좋은 씨를 갖다가 심어도 토양이 안 좋으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네 가지 밭의 비유를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길가와 같은 밭. 길가와 같은 밭은 단단한 마음이라 씨가 들어갈 수 없는 밭이죠. 그 밭에 씨가 뿌려지면 튕겨져 나와서 그 씨를 공중의 새들이 다 나와서 먹어버린다. 들어가질 않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돌밭. 흙이 이스라엘 그 지형이 석회암 지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지순례를 가보진 않았지만 공부를 좀 많이 했거든요. 성서지리 이런 걸로. 그래서 석회암 지형이라서 그 석회암 지형에 돌이 얕게 깔려 있대요. 그래서 씨가 심겨지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뿌리를 내리면 깊게 들어가지 못한대요. 돌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게 튕겨 나와서 그 얕게 깔린 흙 위로 뿌리가 탁 나온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해를 만나면은 그 뿌리가 타서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런 어떤 이거 뭐냐면은 말씀은 받고 은혜는 받지만 조금만 그 어려움을 만나면 바로 그 은혜를 까먹게 되는 신앙이 돌밭. 그죠? 다음 가시덤불은 뭐냐면 기운을 뺏기는 겁니다. 기운이 막히는 거. 은혜를 받았는데 세상의 유혹과 걱정과 염려를 통해서 양분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가시덤불 속에서 모든 기운을 뺏겨서 자라지 못하는 신앙. 그것은 옥토와 같은 밭. 이 옥토와 같은 밭은
좋은 밭으로서 열매를 잘 맺게 되는 밭이죠. 그래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밭에 대하여, 땅에 대하여 생각할 때 우리는 땅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저 그래서 이거를 묵상을 하다가 복음의 말씀이 뿌려질 때 저는 이거를 좀 깨닫게 됐어요. 말씀이 뿌려질 때 땅의 상태가 드러납니다. 네. 여러분 그냥 저 밭에 쭉 가보시면은 저게 지금 옥토와 같은 밭인지, 아니면 뭐 돌이 있는지, 뭐 가시덤불이 있는지, 아니면 길가와 같은 밭인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씨를 뿌려봐야, 작물을 심고 농사를 해봐야 그 밭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씨앗을 뿌려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말씀의 씨앗을 뿌려서,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지금 마음의, 땅의 상태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악한 상태로 어떻게 합니까? 길가면 길가의 대로, 돌밭이면 돌을 빼내야 되고, 가시덤불이면 가시덤불을 뽑아내야 되고, 그렇죠? 좋은 밭이면 또 그것에 맞게 또 이제 해야 되고, 그 씨앗이 뿌려질 때 그 밭의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교원은 좋은 땅이고, 우리 큰나무 교회는 저는 좋은 땅이라고 좀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때 좋은 열매들이, 좋은 증거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성교원이 희망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세상 속에서 요즘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좀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저는 성 가치관, 성 정체성, 그죠? 그 다음에 역사관, 이제 이런 것들이 흔들리니까 정말 저도 이제 자녀를 가진 부모의 아버지의 입장으로서 아이들을 학교에 이렇게 그냥 보내도 될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우리 예전에 시대에서 살아갔을 때는 당연히 학교를 가는 게 맞는 거고, 당연히 거기에서 의무 교육을 다 마치고서 당연히 대학에 이렇게 절차적 코스를 받는 게 맞는 거였는데, 요즘에는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맞나?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대안학교, 그 다음에 리더스쿨, 선교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들로 하여금 확장되고 넓어져야 되기 때문에, 성장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복음이 선포되고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 사역을, 비전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도 거기에 너무나 동의가 많이 됐습니다. 이 땅에 공교육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이 말씀의 가치가 점점점 내려져 가고 있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붙잡고 있는 그 교육 기관, 그것이 우리의 희망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의 희망이고, 그래서 교회 속에서 교육을 하고, 성경의 교육을 하고, 하나님을 교육하는 것이 바로 옥토와 같은 좋은 땅을 가진 공동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원은 좋은 땅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씨가 잘 자라서 이제 이 좋은 땅에 대한 어떤 이런 개념들은 우리가 알았으니까, 이 씨가 잘 자라기 위한 어떤 조건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땅만 있다고 해서 문제는 아니고, 이 조건이 좀 있는데, 그 뭐냐면 바로 이제 이겁니다. 땅도 좋아야 되지만 씨 자체에도 생명력이 있어야 자랄 수가 있습니다. 예. 중요한 건 이 씨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음의 말씀의 씨입니다. 복음의 말씀의 씨. 다른 씨면은 다른 게 나오겠죠. 예. 근데 복음의 말씀의 씨로 오직 심겨져야 좋은 밭에 복음의 말씀의 씨가 심겨질 때 좋은 열매가 이제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 좋은 열매를, 그래서 그 조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감추어진 그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좋은 열매와 결실을 맺게 하시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되게 많은 경우가 씨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근데 우리는 지금 큰나무 교회에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되게 많은 경우가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는 밭에, 땅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대개의 경우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나의 땅은 어떤 땅인가? 지금 나의 토양은 어떤 토양의 모습인가? 그 복음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다 튕겨내는가? 길가처럼. 혹은 은혜는 쉽게 받지만 고난을 만나면 나 여기까지만 할게요, 돌밭과 같은 마음인가? 혹은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기운이 다른 것으로 새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가? 신앙의 열매들을 맺지 못하고 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땅의 상태를 좀 돌아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는 좋은 땅도 필요하지만 좋은 씨앗도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밭에, 땅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대개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로 땅을 귀경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강단을 통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그리고 사역자님들을 통해서 말씀이 뿌려질 때, 복음의 말씀이 씨가 뿌려질 때, 그때 말씀드렸죠? 그때 땅의 상태를 알 수가 있다. 내가 지금 말씀을 튕겨내고 있는가? 아니면 돌밭과 같은 마음인가? 가시밭과 마음인가? 아니면 좋은 밭과 같은 마음인가? 이걸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때에 맞는 대처를 우리가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그래서 우리가 좋은 땅은 저절로 된다라기보다도 우리가 그 땅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 땅을 경작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오늘 말씀 속에서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하시면서 심어지면 저절로 자란다고, 이제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인데, 중요한 건 인간의 노력은 절대적인 어떤 그 결정적인 열매를 맺는 데 힘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시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인간이 심고 그것을 가꾸고 또 경작하고 하는 우리의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좋은 땅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입니다. 가시덤불과 같은 땅이라면 가시덤불을 뽑아야 되겠죠. 그래야 땅이 잘 열매를 맺겠죠. 돌밭이라면 돌을 다 빼내야 되고, 길가라면 경작을 해야 하고, 이제 이런 수고로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땅, 영적 토양, 이것을 우리가 파악하고 그것에 맞는 대처를 해야 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대 얘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설교 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라고 하는데 좀 많이 합니다, 군대 얘기를. 왜냐하면 좀 비유 들 게 많이 있어요, 그 생활 속에서. 제가 땅에 대하여 좀 생각해 보게 된 게 이제 군대에 있을 때였는데, 땅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땅을 그 좋은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느 날인가 제가 이제 군종병이었습니다. 군종은 뭐냐면 부대 내에서도 이제 교회가 있죠. 그 교회에서 이제 병사인 전도사? 약간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비서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고, 이제 이런 군종병이었습니다. 딱 부대에 딱 한 명, 몇천 명인 그 부대에 딱 한 명, 제가 이제 군종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발탁이 됐어요. 그것도 일반 병사로 갔다가. 그래서 그것도 기도 응답인데, 어쨌든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주임 원사라고 하죠. 이제 그 병사들을 관리하는 주임 원사님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뒷짐을 지고 와가지고, 좀 할아버지시거든요. 오셔가지고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군종병, 그러면서 장병 엄대진 막 이러면서 이제 충성 막 이렇게 했는데 막 그러시더라고요. 땅이, 교회 마당이 엉망이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잡초가 너무 많이 자랐다고. 이 잡초를 다 뽑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름에
풀이 엄청 빨리 자라거든요. 근데 군대는 특히 더 빨리 자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그 교회 마당에 그 어떤 돌벽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 사이사이에 잡초를 다 뽑으라는 거예요. 여 사이사이에 잡초가 너무 배기 싫다. 그래가지고 제가 잡초를 막 뽑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주변에서도 잡초를 다 뽑아라 해가지고 잡초를 막 뽑기 시작했어요. 근데 뽑고 나면은 여름에 한 며칠 지나고 오면 또 자라고, 또 뽑고 하면 또 자라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뭐가 보이냐면 잡초만 보여요. 땅 상태만 보이는 거예요. 잡초가 자랐나 안 자랐나 이러면서. 그럼 어떡하죠? 잡초가 자랐으면 뽑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관심을 갖는 거죠. 관심을 기울이면서 그 땅에 대하여 보기 좋고 아름다운 땅으로 계속 가꾸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안 봐요. 왜 안 볼까요? 바쁜 것으로, 바쁘다는 핑계로 안 볼 때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세상의 어떤 육신의 어떤 생각 속에 빠져서 우리의 영적인 토양에 마음같이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고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씨앗이 심겨질 때도 결국에는 점점점 메말라져서 길가와 같이 씨앗을 다 토해내버리고 흑암이 와서 들어가지 못하게 더 말씀을 빼앗아가는 그런 역사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아무런 신앙의 열매가 없이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토양을 잘 관심 기울여서 말씀의 토양을 잘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의 씨를 뿌려야 좋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의 씨를 뿌려야.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고 확장되고 하기 위한 조건은 우리의 토양을 관심을 기울여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그리고 우리의 지금 처한 여러 가지 이 환경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고 그것에 관심을 기울이시고, 두 번째는 씨를 뿌려야 됩니다. 관심만 기울이고 마음의 토양만 보면 안 되고 씨를 뿌려야 열매를 맺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을 계속 씨를 뿌리셔야 됩니다. 나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큐티나 말씀 묵상을 통하여 내 마음밭에 이 말씀을 뿌리고,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의 씨가 뿌려질 때 그 받는 그곳에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 말씀의 씨를 우리가 계속 뿌림을 받아야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고 확장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의 씨는 반드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 마음에 뿌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되게 중요합니다. 메시지라는 것은 심지어 우리 이제 이 복음, 말씀에 대한 메시지도 있지만 세상도 메시지가 있습니다. 노래 안에 세상에 있는 가요 속에서도 그들이 하고 싶어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 속에서도 그들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것인가, 그리고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여 이것을 잘 복음으로 이겨낼 것인가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제가 영화나 이런 거를 조금 사실 관심이 많이 없어요. 영화에 대한 것은 관심이 없고 노래는 좀 음악에 대한 관심은 좀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인생에서 기억에 남는 영화가 딱 뭐 세 편 정도가 딱 있는데,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오두막이라는 영화거든요. 이 오두막이라는 영화를 제가 어디서 봤냐면 군대에서 봤습니다. 군대에서 봤는데 먼저 소설로 봤어요. 소설로 먼저 그것을 보고, 오두막을 보고, 군대는 할 게 없어서 책을 보거든요. 그러면 오두막에 대한 소설을 보고 이게 너무 궁금해서 저녁 해가지고 이제 영화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그 오두막이라는 소설이 내포하고 있는 그 메시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 영화 속에 담긴 메시지가 어떻게 됐냐면 저의 토양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아버지에 대한 토양을 바꿨어요. 제가 자랐던 그 영적인 토양 중에, 성장 배경 중에 아버지에 대한 토양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 아버지에 대한 토양이 굉장히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부정적인 토양이었습니다.
그 흑암에게 많이 속아서 여러 가지 관계를 도둑질 맞고 그리고 이제 많이 이제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토양이 굉장히 부정적인 토양으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영화가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메시지를 의미를 토양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신실하게 끝까지 나를 기다리시고 용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토양으로 완전히 그 메시지가 들어오면서 그 나의 아버지에 대한 토양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의 씨가 어떤 씨냐, 복음의 씨냐, 아니면은 세상에 빠지게 하는 씨냐, 메시지냐, 아니면 막 음란한 그 메시지냐, 이런 것들을 어떤 것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토양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의 씨가 그렇게 심겨져서 아버지에 대한 토양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것이 그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를 용서해야 되는구나. 내 마음에 부정적인 그 아버지 이미지, 형상들, 흑암이 속여서 만들어 놓았던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그 이미지들, 그리고 부정적인 마음들,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들을 어떻게 메시지가 들어옴으로써 그거를 바꿀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심겨지니까 정말 신기하게 오늘 말씀의 성취입니다. 심겨지니까 잘합니다. 처음에는 씨앗과 같은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좀 약해요. 근데 그것이 싹이 납니다. 싹이 나면 좀 강하겠죠. 뿌리를 내리고, 그죠? 그리고 이삭이 나요. 이삭은 뭐냐면 아시죠? 벼 이렇게 있으면은 요 끝단에 이렇게 약간 이렇게 생긴 것들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이제 알곡이 열리잖아요. 그 자체를 이삭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 다음에 뭐 떨어진 것들도 이삭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삭과 같은 어떤 그 정도에까지 능력이 가고, 그 다음에 열매로 맺어지는 어떤 능력에까지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 메시지가 심겨지니까 자연스럽게 그 메시지가 내 안에서 점점 스스로 성장하고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심겨줘야 됩니까? 복음의 메시지. 세상이 복음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교육이 힘이 없다, 공교육이 희망이 없다라고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말씀에 대하여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 말씀에 반대하고 배척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그리고 이 말씀의 씨를 심는 교회가 희망이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성교원과 그리고 리더스쿨과 대안학교,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씨를 뿌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 나라가 성장하기까지 우리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보시면은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난 심고 뭐 물 하는 거 안 할란다, 이게 아니고요. 심고 물을 줘야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뭐 자라게 하실 게 있어야 자라게 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심고 물을 주는 우리의 노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같이 동반될 때 자라는 겁니다. 우리 성교원을 볼 때 우리가 헌신한 성교원을 통하여 관심을 기울이고 이 토양이 좋은 땅이 되도록 관심을 기울여주고, 그리고 또 우리의 노력과 헌신이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성교원을 성장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많이 성장했죠. 예. 지금 반이 막 두 반이 개설되고 그렇잖아요. 너무 막 기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보면서 저도 이제 가끔씩 이제 성교원이 견학 가게 되면은 막 차량 운행도 해주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막 마음이 막 와요. 내가 해줘야지.
우리 예진 사모님 막 벌벌 떨면서 운전하실 텐데 내가 가서 좀 자연스럽게 차량 운행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안전하게. 막 그 마음이 와요. 그러면은 가가지고 막 차량 운행해주고 막 기쁘게 안전하게, 그죠? 조금이라도 우리 선생님들 좀 덜 필요하게 해주면은 그 견학이 좀 아이들이 풍성하게 좀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이제 막 이런 마음에 막 가서 막 심습니다. 그러면 또 은혜가 또 임하고 저에게도. 그래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뿌릴 때, 씨를 뿌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가 좋은 땅을 귀경하고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심는 어떤 이 노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람 속에서 이 과정을 우리가 은혜로이 지켜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땅을 귀경하고 말씀을 심고 헌신하고 또 노력하고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이제 됐다, 내가 자라게 해줘야지, 요만큼 있으니까 내가 은혜를 줘야지, 이제 이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그걸 깨달았던 그 사건이 이제 하나가 있는데요. 뭐냐면 제가 음악을 전공할 때 이제 일입니다. 음악을 전공했을 때 안 자라요. 제가 안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매일 가가지고 막 뭐 9시간 10시간씩 막 연습을 하고 막 이랬는데 성장이 안 돼요, 실력이. 근데 어느 날은 막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피아노 앞에 앉아가지고 운 적이 있어요. 흐느끼면서 왜 이게 안 될까요? 손가락이 왜 안 돌아갈까요? 이러면서 하나님 제발 요거 좀 막 이렇게 고쳐달라고 이제 막 그러면서 기도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막 머리를 쳐요. 왜 하나님 이게 왜 안 될까요? 이러면서 저에게 막 창작의 그 지혜를 좀 달라고 막 머리를 치면서 막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계속 수십 번, 수시간을 들여서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깨달았습니다. 뭐냐면 그 노력을 하나님이 보시고 한 번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노력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한번 확 부어주셔서 갑자기 수직 상승할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계속 끊임없이 뭔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성장하고 확장되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기 위하여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노력하고 영적으로 계속 가기 위하여 애쓰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절에 예수님께서 비유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으리니 천국이 너희의 것임이라. 그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심령이 다른 것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을 애통함으로 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와 다스림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 너무나 많은 유혹과 분주함 그리고 사단마귀에게 속아서 우리 마음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길 때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것을 다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방향성을 맞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선교원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품고 성장하게 되는 그 선교원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도 우리 한 사람, 저와 여러분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세상에서 겨자씨 하나 같지만, 그러나 마지막 추수 때가 다가올 때는 공중의 모든 새가 우리를 통하여 쉼을 얻고 갈 수 있을 만큼의 성장성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우리가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 속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어져서 많은 증거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그 증거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과 같은, 바로 예수와 같이 내가 되는 것, 그리스도가 내 삶에서 성취되는 것, 내 삶에서 나타나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 명의 아주 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출해내서 정계의 그리스도, 그리고 경제의 그리스도, 사업가의 그리스도, 이런 막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후대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지고 또 그 심겨진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관심 기울이고 또 함께 헌신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뽑아내야 할 것들을 다 뽑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길가와 같은 것, 그리고 돌밭과 같은 것, 가시밭과 같은 어떤 이런 마음의 상태, 땅의 상태를 뽑아내고 우리가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온전히 그 옥토와 같은 그 마음밭에 복음의 말씀을 뿌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온전히 복음의 말씀을 뿌리기 위해서 내가 먼저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을 깨닫고 삶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교육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내 힘으로 막 아이들을 바꾸려고 하고 이제 그러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육신의 것들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주 하나 작은 예화를 들려드리고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네, 여기 있네요. 우리가 본질을 놓치지 말고 본질을 가르쳐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본질은 복음이죠. 이 복음은 여러분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가르치고 이 말씀에 근거하여 가르치는 것이 우리 본질의 교육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한국인 최초로 미국의 그 존스 호킨스 대학교, 거기에서 이제 소아정신과 교수로 일하고 있는 진아영 교수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사람이 자녀 양육에 힘들어하는 부모님들께 이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뭐냐면 너무 많은 것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본질에 집중해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적 존재 가치를 심어주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이들이 자신의 존재 자체가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그 인식을 가질 때 자녀는 세상에 기여하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예로 뭐라고 했냐면 키가 작은 것을 이제 고민을 이제 엄마한테 토로했어요. 만약에 제가 이제 엄마 제가 너무 키가 작아요. 너무 고민돼요. 막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엄마들이 이제 부모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보통 그럼 일찍 자야지 너가 맨날 스마트폰 하니까 키가 안 크지 이러면서 그리고 또 뭐라고 하죠? 밥을 많이 먹어야 키가 크지 우유를 많이 먹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키가 엄청 고민됐겠죠. 키가 안 크니까. 그래서 부모님한테 막 뭐하라면 그러니까 일찍 자 맨날 이렇게 하셨어요. 일찍 자. 네 맨날 12시 넘어서 자니까 키가 안 크는 거야. 그래서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이렇게 대답을 하면 키가 작은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키가 작은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제가 너무 잘못된 사람입니까? 키가 작아서?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 얼마나 건강하고 행복하고 키는 작지만 항상 제가 비유를 하거든요. 키는 작지만 내 마음은 태평양이다. 이러면서 이제 마음은 크고 크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키 작을 수 있죠. 유전자가 그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너의 존재 자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 아니? 이렇게 이야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키가 작아도. 아이가 막 고민이에요 할 때, 우리 부모님들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제 말을 바꿔야겠죠. 얼마 성적을 많이 뭐 이렇게 잘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괜찮아. 못 받아도 괜찮아. 이렇게 해주고, 잘 받으면 잘 받은 것에 대해서만 칭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존재를 칭찬해 주는 거예요. 시험 잘 봐서 너무 우리 누구 대진이 너무 기쁘겠다. 이렇게 존재를 칭찬해 주는 거. 이렇게 해서 절대적 존재 가치를 가치 있다고 심겨주는 것이 본질의 육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사랑이 부모에 대한 순종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순종이 이어지듯이 자녀 양육이 또 복음의 방식으로 적용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 가치를 우리 자녀들이 누릴 때 세상에 이바지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보면서 이렇게 이 예시를 보면서 많이 묵상된 게 뭐냐면, 나한테 너무나 부정적인 토양이 많은 거예요. 내가 키가 안 큰 게 잘못이었구나. 공부를 못한 게 내 잘못이었구나. 이런 부정적 토양.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로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존재 가치를 복음의 양육 방식으로 심어서 그 부정적 토양을 바꿔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을.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복음적 가치관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가장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이거의 연장선으로 부모님들이 이제 자녀 양육을 할 때 안 좋은 그 습관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오늘 이걸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녀를 망치는 부모의 8가지 습관. 이제 이걸 여러분 잘 메모를 해보세요. 자, 어느 부모나 자녀를 잘 키우고 싶어 하죠. 근데 반면 자녀를 망치는 부모의 8가지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자녀가 사방에 흩어놓은 그 물건들을 매번 부모님이 치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아이는 커서도 모든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게 된다. 이런 토양을 심는 겁니다. 두 번째, 밥투정, 또 옷투정, 불평을 할 때 모두 들어주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아이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변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런 토양을 또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녀 앞에서 만약 자주 부부싸움을 한다. 그러면 아이는 불안하고 난폭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 자녀 앞에서 불평을 늘어놓는다. 아이는 매사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잘못을 저질러도 막 대충 넘어가는 거예요. 잘못 저질러도 대충 막 이거 넘어가. 그러면 아이는 나중에 더 큰 잘못을 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그리고 여섯 번째,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준다. 이거는 아이는 점점 요구하는 것이 커질 것이다. 처음에는 장난감 사주세요, 뭐 사주세요 하다가 자동차 사주세요, 집 사주세요,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그거를 잘 막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일곱 번째, 늦게 귀가해도 무관심하다. 그러면 아이는 방탕한 길로 빠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덟 번째, 마지막, 부모님이 만약 항상 우울한 표정을 짓는다면 아이는 비관론자가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자녀를 망치는 부모님들의 안 좋은 행동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거는 흑암이 우리에게 뿌려놓은 토양입니다. 우리를 속이고 우리 관계 속에서 우리 부모님들과 자녀 속에, 그리고 부모님들과 세상과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런 관계들 속에 흑암이 이렇게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막 뿌려놓은 이 토양, 만들어 놓은 이 토양을 우리가 복음의 토양으로 다시 재바꾸는, 다시 재창조하게 되는 역사가 오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을, 부정적인 토양을 바꿔서 복음의 열매, 복음의 또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고 확장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심겨진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홀리드리온도 성장하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게 되는 귀한 열매를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